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느끼려 합니다. 오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잘 지냈어요? 온라인에서 봤는데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시간 가질 건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몸 한번 풀어주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손 위로 한번 쭉 올려주고 쭉 왼쪽으로도 한번 쭉 오른쪽으로도 팔도 한번 당겨줘요. 팔도 당겨주고 네 반대쪽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목 한 번만 돌려줄까요? 하나 둘 반대로도 한번 네 이제 좀 잘 깨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율동과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보여주셔서 다 알죠? 함께 찬양할게요.
계속해서 주님 만난 날 함께 찬양할게요. 오랜만이죠?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고. 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배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있었던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아버지 오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은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인 자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헛된 모든 생각들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오늘도 말씀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생수와 같은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 영이 자라나 하나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예배를 방해하는 혼미한 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환하여 주시고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우리 성경책 펴고 찾아볼게요. 조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빨리 찾은 친구 있어요? 네, 몇 쪽이에요? 네, 604쪽이에요. 604쪽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이크 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찬송가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시온성이 혹시 어떤 성일까? 혹시 시온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시온성 하면은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올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좀 어렵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1절만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오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일요일, 주일 맞아요. 일요일, 주일이에요. 혹시 지금 밖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이 날을 요즘에 밖에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할로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유명이날.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이때 중세의 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루터라는 사람도 있었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 들어본 적 있다나? 전사님 알려줄게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에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잠깐 영상을 보면서 이게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요. 틀어주실 때 제가 한 번씩 멈춰달라고 한 2번 정도 할 텐데 그때는 잠깐씩 설명을 할게요. 우리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영상이 되게 교육적인 좋은 영상이에요. 한번 집중해서 잘 봐볼게요. 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소리가 안 나요. 핸드폰 소리 들려요? 잘 나온다. 혹시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구나. 그냥 들을게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목숨을 차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 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만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시대의 설교가 대체를 요구해 면제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사제가 이제 돈을 주고 또 사제의 자리,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천국에 가야 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황청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다음 또 볼게요.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사해줄 수 있는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시가 면제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빈판이 깨지면서 빠져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발주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에 의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하나님을 더 잘 가르쳐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게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볼게요. 돈과 권력을 택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문제에는 교회를 제거신령 중으로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네.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손부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 영상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말을 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가 바로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등장해요. 당시에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계셨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면 실제로 사람을 불태워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이 남유다라는 이제 나라의 배경이에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돼요.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넘겨달라고 한 번씩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이제 애기 있죠.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살 때 이제 왕이 됐어요. 이 8살 때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16년이 지났던 해에 요시야 왕은 이것을 강행하게 돼요. 바로 아까 보았던 종교개혁.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은 말을 했던 거예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성전을 고쳐라. 이 말은 즉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성전을 고쳐라라고 말한 요시야 왕의 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때 이 요시야 왕이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hil기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시야 왕에게 달려온 거예요. 왕이시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다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없애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명령한 후에 이제 다 없앴겠죠. 그리고 남유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책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좀 쉬운 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 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요시야 왕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했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요시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말했던 게 있죠. 그게 뭐였죠?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되자고 했죠? 어떤 걸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은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재산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종교개혁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도 이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요시야가 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루터도 똑같이 그 당시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용은 좀 간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된다는 건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내용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마틴 루터라는 그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이제 종교개혁, 아까 막 그 성문에다가 못 박았던 그 사람이죠. 잠깐 영상에 등장했던 그분이 마틴 루터인데요. 누군가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루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답해준 한 문장의 말이 있는데요. 참 인상 깊었어요. 루터의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하죠. 사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라고 했대요. 3시간. 아침에 3시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밖에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3시간이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럼 루터가 바쁘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실 루터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이제 읽을 수 있게 그 번역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 종교개혁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시간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마틴 루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거고, 그 고민이 아마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을 루터는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얻었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사실 우리가 각각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각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각 개인에게 가장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해봐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경을 읽고 마무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 말씀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대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웠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선생님 광고 먼저 하나 하면은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시 모여서 다음 주 활동 준비 잠깐 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실게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네, 종교개혁주일. 맞아요. 종교개혁주일.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죠. 많이 즐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10월 마지막 주, 11월이 되기 전에 있는 이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항상 광고하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이 암송구절 외운 친구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써서 제출한 친구들, 네, 혹시 4번 찬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는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주도록 할게요. 우리 4번 이렇게 채우면은요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오늘 말씀방 오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뒤에 말씀 책 교재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방 사기 오늘 수료식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방 사기 친구들이 2달 동안 꾸준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 날로만 따지면 거의 60일 좀 넘었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이름 나와있죠. 서인이, 시율이, 재현이, 도현이, 서현이, 현우, 현용이, 이렇게 7명의 친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비록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기는 좀 힘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자 노력한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멋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수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코로나기도 하고 다 같이 나올 수가 없어서 대표로 서인이 나와서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려고 해요. 수료증과 함께 그리고 선물 이렇게 클립으로 묶어놨는데 쿠폰이에요. 이거 꼭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우리 서인이 앞으로 나올게요. 네,
우리 말씀방 했던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인님만 대표로 받는 거예요. 네, 앞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서인님 위로 올라와요. 저기서 앞쪽으로. 우리 서인이 오늘 전도사님이 수료증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출애굽기를 매일 성실하게 읽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창동교회 소년부 축하합니다. 수료한 거. 네, 여기 사진 찍었죠? 네,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우리 들어가셔도 좋고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박수한 거니까 정말 수료 축하해요. 네, 다시 잘 앉을게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만 오기 친구들 또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또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 전도사님에게 말해줘도 좋습니다. 네, 오늘 광고 끝나고 오늘 생일 축하가 있죠. 우리 얼른 그러면 예배 끝내야겠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생일 명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또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조사님 명단 부를게요. 5학년 장성윤, 이현우, 박민석. 그리고 참고로 생일이 지금껏 생일 못 받았던 친구들 포함해서 부르는 거니까 나 이번 달 생일 아닌데 긴가민가 해도 10월 아니라도 우리 9월, 8월까지인가요? 8, 9, 10월? 7월부터 10월까지 생일이 있었던 친구들 명단이에요. 네, 일어나 주시면 돼요.